지난 강을 한번 복습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1강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참된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복음.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 거짓 복음이 뭐죠? 행위의 복음. 예, 맞아요. 행위의 복음. 나의 의. 예, 그게 거짓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각되어야 될 그러한 복음일 것 같아요. 우리의 원형의 모습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가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우리의 원형의 모습, 우리를 복덩어리를 지으셨고, 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복덩어리를, 우리는 얼마짜리죠? 예수님짜리. 예, 우리 예수님짜리. 그만큼 예수님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의 잃어버림의 원인이 뭐죠? 죄죠. 예, 죄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마귀의 자식. 예, 마귀의 자식이 됐.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그냥 숨이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죽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됨이 우리를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것은 죄인데 그 죄가 우리가 평생 이 죄를 안고 가야 돼요. 안고 가면은 그 결국에는 지옥밖에 없거든요. 지옥밖에 없거든요. 그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특심하신 그 우리 인간들을 향한 사랑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갈 길은 뻔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 안 받을 수 없고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과연 그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예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쪽으로. 28쪽이요? 아, 예, 그건 제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게 이제 후에 나와서. 메시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 그랬어요. 우리 병만두 주사님, 네. 메시아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왜 필요하세요? 저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줘야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났으니까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하세요, 우리 안전사님?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갖다 줬죠, 죄. 사탄의 그 꾀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문제예요. 그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상태와 결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6절 24절 우리 병만전 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들어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워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빈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16절에서 19절.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참혹해요. 우리 인간이 죄짐으로 말미암아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창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죄의 결과가 환경에 대한 망가짐의 결과로 나타나고, 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생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망가짐, 수고와 고통, 해산의 고통, 이 모든 것이 죄, 사탄, 하나님과 단절됨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어요. 하와 이전의 이름은 그냥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와라 불러주셨고,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미라 했는데, 죄가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죠. 처음에 하와로부터 왔듯이 구원자도 하와를 통해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죽은 자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다? 근데 모두 산자의 어미가 된대요. 그러면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면은 산자가 나중에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를 온전히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모든 존재의 문제가 나의 문제죠. 나의 그 존재, 나의 원형, 본질은 원형의 모습이잖아요. 원형의 모습인데, 이 원형의 모습이 망가진 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이 본질의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벗은 몸을 뭘로 가렸다? 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짐승을 잡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를 얘기하는데 피름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피름이 없다고 하는 그 구원자가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지만은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진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 해서 에덴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을 받지 않고서는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을 내쫓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 맞아요. 이것이 본질적인 죄의 비극이죠. 인간 스스로 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죄를 좀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거예요. 병든 자는 문이 없는 집에 갇힌 사람과 같대요. 그러면 문이 없는 집에 들어가 있으면은 스스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은 나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부추겨요. 원래 사탄이 그런 존재니까. 내 스스로 노력을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백만 전사님은 취미가 이제 식물 키우는 거라 그랬죠. 식물 키울 때 피곤하던가요? 아니죠. 그냥 막 좋고 막 신나고 이쁘고 그렇죠. 골프 치는 사람들 봐봐요. 비 오는 날에도 골프 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아요. 그냥 나의 온 것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자아를 위해서는. 그만큼 나 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정과 돈을 들여서 실현을 해요. 사탄은 그만큼 우리를 병든 자아를 사랑하게끔 부추겨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서 빼내주실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옛날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맞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듯이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존재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뀔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렇듯 사람을 구원할 자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이름을 바뀐 자들을 혹시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게바 반석. 예,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 또 사울이 바울로. 예, 이렇게 존재적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정말로 대단한 그 이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구약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면은 제사와 제사장의 얘기로 가득해요. 그죠?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얘기. 또 중반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보면은 왕의 이야기예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말해보면은, 구약성경 말해보면은 선지서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초에 제사장, 중에 왕, 말에 그 선지자,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 내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3번에 보면 사탄을 이기는 참 왕,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랬어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전쟁하는 왕이에요. 지금 왕은 전쟁은 안 하고 이제 다스리기만 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왕들은 전쟁에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왕이 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왕이 이기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왕은 전쟁하는 왕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왕으로 오는 메시아는 어떤 전쟁을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전쟁을 얘기를 해요. 예,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하는 왕.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짐승의 머리에 그 죄를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잡아 각을 뜨고 내장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 역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제사장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징계할 때, 그 선지자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야 하나님께 나오라, 여호와께 나오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4번, 사탄, 죄,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온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자 그랬어요. 맞아요. 모든 핵심은 나의 병든 자아에서 구원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하심 그랬어요. 1번, 400여 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구약 성경 내내 이렇게 보면은 400여 가지가 된대요. 약속이. 그래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성령, 재림, 이 말씀이 가득해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 있죠? 레위기에 제사법으로 가득해요. 레위기는. 저는 처음에 레위기를 읽을 때 정말 지루했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이 제사법을 보면서 메시아를 그리니까 그렇게 은혜되고, 그렇게 나한테 그냥 막 그 말씀이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제사법은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죄와 사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하셨죠. 메시아 오심을 이렇게 보면은 왕,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쟁하는 왕,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왕, 제사장,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할 때 회복시키는 그러한 선지자. 이 메시아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담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메시아 안에 있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손종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역할이 나한테 있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거짓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는
누가 메시아가 됐든지 간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해야 돼요. 이걸 담당을 해야 되는 분이 곧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안전우 선생님 한번 읽었어요.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행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로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후손도 사탄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전능하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이죠. 나의 나된 것은 우리 아버지의 씨로, 우리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포 분열될 때 나의 나된 것. 그때부터 나의 나돼서 이때까지의 나의 나된 것.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라고 여기서 못 박아 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어 끌고 갔던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청산하실 제사장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3절, 53장 2절에 보면은, 그 앞에 2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 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외모까지도 예언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대요. 그리고 풍채도 없대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영화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잘생겼어요. 풍채도 좋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묘사할 뿐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세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왕,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제사장, 지금은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실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메시아가 오셔서 화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4번. 모든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한 일을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근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구약과 메시아의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메시아가 모든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김묘자, 모사, 전능자, 영존한 자, 평강의 왕으로 오셔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 하는 것은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다스리신다. 기묘자는 신비로운 분 그 말이에요. 또 모사는 지혜로운 분. 또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심한 열심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편 23편 1편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이 주변이 문제가 되지 않고 메시아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지만 문제를 대하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었기에 당당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죠. 이게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옛날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을 건축을 했어요. 성막을 건축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성막 안뜰에서 제사를 하고 양을 잡죠. 짐승을 잡죠. 이제 내 죄를 전가를 해서 이제 짐승을 잡고 내장을 여기에 불을 살라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 향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엽기 같아. 왜 내장 태우는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했을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냄새를 향기롭다 했냐면은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했으니 내 죄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사회자는. 내 죄 산 나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향기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대면했던 곳이에요. 지성소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의복을 다 갖춰 입겠죠. 갖춰 입고 휘장을 길게 해서 이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성소하고 지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 밖으로 띠를 내놔요. 그리고 이제 옷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래서 제사하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죠. 그래서 저 제사장이 아직 살았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밖에서 하는데 방울 소리가 멈췄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은 죽었어요. 왜 죽어요? 죄가 아직 해결은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뵐 때는 요만한 덩어리라도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가면은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띠를 밖에서 끌어당겨서 시체를 꺼내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제사법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자 20절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으셨을 때 휘장이 열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예수를 통하면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조금만 가지고서도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지성소에, 그것도 보통 인간은 들어갈 수도 없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과하면은, 그 휘장, 예수님의 육신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정말 환호해야 돼요. 영원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가 구원자이신 예수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가슴이 터져버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봅시다. 죄와 사탄의 종이었던 병든 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그리스도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이었죠. 병든 자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방황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위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에 위하여 이미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자,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인데, 여기서 보면은 29절에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맏아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6절. 먼저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자, 맏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대요. 그러면 맏아들이면은 둘째, 셋째 아들이 있을까? 있죠. 그래야 맏아들. 그냥 아들 혼자면은 그냥 외아들, 아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맏아들로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죄인된 인간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둘째, 셋째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그랬어요. 왕, 우리가 이제 메시아 하면 이제 알죠? 어떤 사역으로 오시는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예요. 우리가 아는 메시아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메시아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였는가? 어떤 메시아였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사마리아로 이제 들려서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이제 그 정오의 우물에 이제 앉으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다 마을로 들어가고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죠. 제가 사우디에 있을 때 한낮 온도가 45도예요. 한낮 온도가. 그래서 낮에는 그 한낮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돌아다녀요. 근데 물길로 오는 여자가 그 당시에 물길로 오는 것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나 그렇게 물길로 왔는데 이 여자는 한낮에 물길로 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 여자가 물길로 와서 물길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야, 나에게 물을 좀 다오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주 말하는 그 자체가 아주 그냥 그 상당히 센 여자예요.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하는 말이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무엇으로 이 물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중에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셨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가 부끄러워했던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순수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오신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바로 그 전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어렸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40일 동안 같이 했잖아요. 그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예수님과 같이 했고 수없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야, 정말 답이 없어요. 아직도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이 바로 자기 역사잖아요. 자기의 역사고 쇠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문설주에 그냥 미간에 그냥 붙이고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적인 메시아만 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맞아요. 그게요. 우리 원형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그 메시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3강, 4강에서 우리가 말씀에 맞닥뜨렸던 그 해결함 받을 수도 없는 암울한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내 삶에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인가를 먼저 자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잠깐 접어두고 우리의 조금 이전의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어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어요? 그렇죠. 지금하고 너무나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그 삶의 목적도 모르고 또 자존감도 낮고 그렇지, 기쁨도 별로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메시아를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고부터는 정말로 변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우리 안전도사님은 어땠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보면은 교만하고 그리고 좀 방황하는 안정감이 없고 족함도 없고 그게 모든 인간들의 삶이겠죠. 그렇죠? 그냥 돈 좀 있는 사람은 나다 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고 그게 교만하고 업신여기고 죄에 충만하고 내가 건강하면 내가 나나 하면서 살면 내 이 건강으로 뭐 하겠어? 죄 짓는데 아주 그냥 이 건강을 다 쓰겠지.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 죄 짓는데 이 돈 다 쓰겠지.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메시아가 필요해요. 5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오신다면 지금 나의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와 고통은 모두 해결되나요? 그랬어요. 모두 해결돼요? 그렇죠. 그 딸의,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 또 그 딸의 귀신들린 딸을
그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그 부모의 그런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나의 그 순간순간의 그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 저는 믿어요. 그러고 그걸 느끼며 살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뭐 성격이 삐뚤어져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못생겨서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함 받을 수 없고, 그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셔야 이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과 능력을 충족해야 하나요? 그랬어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왕, 네. 왕의 사역은 뭐예요? 사탄의 존재를 받는 거죠. 그렇죠. 전쟁하는 왕? 예, 맞아요. 전쟁하는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또 제사장. 죄를 해결하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세 가지의 자격 요건이 충족을 해야 돼요. 그것을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손종우리가 메시아일지, 백만자가 메시아일지, 예수가 메시아일지 그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만 하셨어요. 메시아가 이렇다.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예,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백만주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메시아가 나에게 온 이전과 이유가 달랐다 그러죠. 달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안 받았으니까. 변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자각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해결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내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단절된 그 상태로 되는 거죠. 그 상태로 있죠. 그래서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은,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면은, 내가 착한 일 하면은, 내가 선하게 살면은, 구원받게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기도문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았지 하는 그 생각. 그게 정말로 우리 교회, 지금 교회의 큰 문제거리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김영호 선교사님 말씀 한 편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이제 교인들에게 어떠한 벌칙을 내렸대요. 어떤 벌칙을 내렸냐면은 안 믿는 여자와 결혼하면은 그 장로를, 그 아버지 되는 그 장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벌을 내렸대요.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다가 뭐 이렇게 걸리거나 하면은 또 벌을 내렸대요. 또 주일 성수 오랫동안 안 했으면은 지금이야 오랫동안 교회 안 나다가 나오면은 반가워서 그냥 어서 오라고 그냥 이렇게 맞아도 벌을 내렸대요. 그게 어떤 벌이냐 하면은 오늘 얘기하는데 성찬 참여 금지 몇 년 3년 성찬 참여 금지 뭐 6개월 성찬 참여 금지 이런 벌을 내렸대요. 또 투표권 없어. 재직회에 나올 수 없어. 이런 거. 이런 벌칙을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요.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만큼 믿음을, 그만큼 신앙을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중하게. 지금 시대가 정말로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강의에 봐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고대에 있었는데 과연 이분이 뭐 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누구는 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과연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삶을 사셨는가 말이에요. 그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냐 이 말이에요. 아마 백만도 전사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충족되면은 백만전도자는 메시아예요. 충족되면, 네? 충족되면. 그 다음 강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한번 서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그 말씀대로 성취된 삶을 사셨으면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해야 되죠. 자, 일주일 동안 우리 복습하고 예습하고 로마서 일독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일독하고 그렇게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